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송축제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의 이번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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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그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
예수를 사랑하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외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이번엔 3절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는 것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 뜻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말씀 전하신 최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 연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수동수제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최근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버지의 붙들어주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허락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사역하는 그러한 수수제의 은혜 연장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때로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시월의 계절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리교회 선교사 수련회와 치안트 고아원 사역, 현지인 제자 훈련 사역 프로그램으로 복음과 은혜의 삶을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 현지에 계십니다. 네팔 현지의 날씨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사 은혜의 통로로 막힘없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1월 4일부터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근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저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실은 우리들에게 잘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지금 이 앞에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먹고 마시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오늘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떡을 먹었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제자들이 있는 곳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과 딱 만나서 마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약간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나를 지금 찾아왔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이 말씀에 말씀하는 이 장면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말씀에 우리가 푹 빠져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들어가서 이 사람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무리들 잘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의 성도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잘 보면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모습 같고 우리들 모습 같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의 공경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무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언제라도 응답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삼고 싶고 병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해주는 존재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갔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내가 잘 안다 이거죠.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거예요. 사실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건데, 이 무리들의 동기는 이 표적과 이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랑 있으면 지금 단순히 나의 가난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나요? 내 가난이 해결돼야 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내 질병이 치료돼야 되니까, 그런 목적에 내 필요에 언제라도 응답해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과 가난, 또 당시 우리들을 위한 정치적인 어떤 존재로 해방을 주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납니다. 저도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들도 다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낫지가 않죠. 간절히 매달려요. 근데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으로는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분의 이 핵심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고 추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실은 제가 경주에 우리 목자 나들을 위해 답사를 얼른 쭉 갔다 왔습니다. 그는 갔는데 벌써 경주는 공기부터 달라요. 이게 벼가 싹 익어가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고 이제 막 끝내고 이제 막 추수할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다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앗간 아세요? 방앗간에 이 쌀이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옆에 두면 그 옆에서 그냥 바로 두두두둑 쌀이 벗겨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영광 출신인데 이 방앗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방앗간이 왜 이렇게 컸나 몰라요. 자, 근데 저 꼭대기에 이 방앗간에 그 집을 쭉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제 막 탈곡돼서 벼가 밑으로 다다다다닥 벼가 막 벗겨지고 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포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가득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걸어놓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그쪽에 올려두고 거두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던져놓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걸어두는 것이다. 내 마음을 걸어두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걸어두는 것이다. 앞에 PPT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저도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래요. 더 심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까지 합니다. 절박하게 그런가 하면 피로가 해소가 되고 나면 참 신기하죠.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내가 응답 받았던 걸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뭐냐면 문제와 위기 가운데 우리와 더 깊은 곳에서 우리와 접촉되길 원하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문제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곳까지 연결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 문제와 위기가 왜 왔냐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위기와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하는 것도 결국의 믿음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존재로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수송축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 혹은 예수님만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깊은 영성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 따라온 거 아니냐? 배부른 까닭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 조금 좋아져서 허기가 조금 배불러져서 나 따라온 거 아니냐?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거 아니냐고. 주님은 지금 이게 서운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지 아니 나부터 그렇지 신앙생활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은 끄떡도 없어요. 안 아파요. 눈물 하나 안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애태웠던 그 현실을 보아도 지금 내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딪히거나 마음이 충돌이 되거나 이 말씀이 나에게 왜 말씀이 하는지 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수송축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무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과 영생을 위한 양식,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란 노력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노력에 해소되는 순간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보람과 의미를 말합니다. 보람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보람이 찾아옵니다. 이웃을 위해 내 삶을 절제할 때 영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을 위한 양식,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이야기가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다 썩을 양식을 위하는 거다. 실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늘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폭력적인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능력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능력해져서 누군가를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안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정말 노력해도 정말 그렇게 안 됐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분들을 당연히 품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건, 그거는 문제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의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대조가 되는 이 단어들을 일부러 지금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 노력이 해소되는 순간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 인간은 꼭 밥을 먹고 살지만 또 뭘 먹고 사냐면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올까요? 어떨 때 이 보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채워줬을 때,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그때 보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뭘 줘봤어요? 이렇게 줘봤을 때 그 사람이 보고 만족해하고 감사해할 때 보람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람이 느끼는 거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신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줬습니다. 생명까지도, 죽기까지.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와 이어서 우리들이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우리들이 골두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걱정해가지고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신음하고 있고 나를 좀 도와줘라고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못 듣는 척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삶이 오늘 이 말씀에 말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내 삶을 좀 줄이고 내 삶을 좀 절제할 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내 삶을 절제할 때 영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자는 하나님께서 이치신 거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한 줄 압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수성축제 오기 전에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오늘 점심, 어제 저녁, 여러분, 아니면 오늘 아침도 괜찮아요. 무엇을 여러분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음식이 뭐예요? 실은 저희 제 둘째가 휘가 입이 되게 까다로운데 저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빠는 미역국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엄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는 김치를 잘 좋아했나? 잘 모르겠네. 뭐 엄마는 뭐 요리를 잘해줘 뭐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김밥을 잘해준다고 했나? 아빠는 미역국을 잘해줘. 미역국 맛있어.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의
그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이거 내가 해주고 누군가를 줄 때 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우리가 준비하는지 그 음식을 보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데,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고 시인인데 한계에 도전하는 아주 투쟁적인 인간성을 글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르바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음식을 뭘 만드는가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일과 좋은 유머로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고용해 준 분을 이렇게 두목이라고 부르는데,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아니고 최선의 인간도 아니고 아마 중간 정도 되겠죠. 나는 내가 먹는 것을 일과 좋은 유머에 씁니다. 그러니 과히 나쁠 것도 없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을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유머를 만드는 일도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살도 찌고 건강해져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4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믿음이란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처분대로 해도 좋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해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들에게 대한 이는 신앙의 질문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얻는 양식을 위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이 무리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뭔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면 좋죠? 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될까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 남을 위한 그 배려가 진짜 남을 위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에 우리는 단순히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가서 돕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돕는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그를 도운 마음을 일으키신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냥 동참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맡김입니다. 믿음이란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처분대로 해도 좋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하는 동안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처분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제가 어떤 상황이든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에게 나를 맡기고
맡겨진 내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지고 맡기면 내 삶에 문제가 좀 찾아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궁핍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난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보내신 분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 핵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이 오늘도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좀 어려움이 와도, 제가 조금 손해봐도, 여러분 손해보기 싫죠? 손해가 좀 찾아와도, 우리 자녀들 좀 어려워도, 내 가정 형편 좀 어려워도, 내 남편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때 이 믿음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늘 나를 이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의 일을 하도록 오늘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수성축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마음에 다시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빨리 던져버리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빨리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후 불면 사라지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내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올 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곳에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우리가 후반기가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내가 처음 믿었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그때 내가 믿었던 주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걸 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믿고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가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문제들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의 문제들도 저의 연약함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맡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만 있다면 나의 문제도 나의 위기도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도 나의 형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 이 신앙의 깊은 여정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치우면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손을 뻗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들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드려서 나의 형편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위기, 나의 그 위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이 위기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어쩌면 이 나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라면 하나님 나의 문제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 깊은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성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자가 삶의 일터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원을 오늘 다시 발견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처음 고백했던 주님의 그 첫사랑으로 내가 처음 예 주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 어떤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때 있던 나의 첫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걸어주고 하나님과 마음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네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모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구제의 문도 열려주시고 아멘. 선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발로 밟는 우리 모든 땅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네팔의 모든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들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들어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선교사의 가정마다 가정들 안에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성교의 흥원 물질에 후원 끊이지 않도록 성령이여 물 열어주옵소서 물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잠시 강구를 드리면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8시 30분에 우리 1층에서 그 신탄보훈병원으로 장례 조문을 갑니다. 그래 조문 가실 분은 우리 1층에 내려오셔서 함께 탑승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셨는데 보니까 길도 끊겨져 있고 뭐 어디 갈 수도 없어가지고 거의 고립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안전하게 일정도 좀 많이 이틀 정도 줄여서 화요일 날 오신다고 하시는데 오시는 날 그날까지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물 난리 났거나 아니면 다리 부러졌거나 말거나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은혜 삶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원리 다시 발견. 과거는 과거일 뿐. 새 생활로 행복 안식.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원리를 오늘 이 수성 축제 가운데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오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이나 어떤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목원들, 나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문제도 위기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문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위기들까지도 긁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돌아가는 그 걸음에도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따라 행복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의 모습, 어제의 나의 모습, 나의 죄가 보였다면 과거는 과거일 뿐, 내 몸에 붙었던 모든 흙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새 생활로 행복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